복음의 신발, 이런 제목으로 말씀드려볼까 합니다. 신발은 날이에요. 날은 눈, 아인, 라메드. 눈은 14번째 글자라 있죠. 그죠? 물고기 두 마리. 물고기 두 마리는 반드시 샤마임, 하늘나라인 우리 마음에 살아야 된다. 근데 그 물고기 두 마리가 예수 그리스도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면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은 하나예요. 그죠? 두 개처럼 보이잖아요. 영과 육이. 그러나 보이지 않는 것과 보이는 것은 하나란 말이에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도 하나고 하나님도 한 분이고 우리 각자도 하나인 거예요. 그게 눈이라는 거예요. 그럼 눈은 어디에 규정되죠? 우리 마음에 규정되는 거죠. 하늘나라에. 어디 다른 데 가지 않죠. 주님은. 그 다음에 아인이라는 것은 뭐냐면 예수와로 말미암아 대답을 받는 것. 그럼 대답이라는 게 뭐냐면 구원까지도 포함한 모든 말씀으로의 은혜를 대답받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걸 아인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아인이라는 것은 뭐예요? 눈이죠. 두 눈. 영적인 두 눈으로 예수와를 볼 수 있고 하늘을 볼 수 있고 성경을 볼 수 있으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라메드는 예수와로 인해서 이제는 우리가 진리를 익히는 거예요. 그러면 진리를 익히면 뭐가 되죠? 선생이 되죠. 목자가 되고 또한 아버지가 되는 것이죠. 아들 가진 아버지는 반드시 아들을 낳게 돼 있다, 이런 것이죠. 그래서 이 나할이라는 것은 근본 뭐예요? 나하르라는 강에서 나핫이라는 뱀에게서 온 거란 말이에요. 지금 나할이. 그럼 이 신발이라는 게 그럼 뭐라고 우리 주님은 설명할까요? 신발이 정확히 에베소서 6장 11절에 보면 평안에 예비된 뭐라고 그래요? 복음의 신을 신고,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럼 신발은 뭘 뜻하고 있다고 그랬어요? 복음. 그럼 복음에는 뭐가 있어요? 복음에는 십계명이 있잖아요. 십계명이. 성경 전체를 함축하면 십계명이고 십계명을 함축하면 뭐예요? 하나님 사랑이에요. 그냥. 그러면 발에 신을 신었단 말이에요. 그럼 발의 집이 신이란 말이에요. 그럼 보세요. 오늘 이 지금 나할이라는 신발은 반드시 뭐예요? 발이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신발이라는 건 곧 뭐예요? 우리 마음 상태인 거죠. 왜? 그 안에 그리스도가 들어와야 되니까. 그래서 나할이라는 신발끈 하나도 내가 갖지 않겠다가 아니고 아브라함은 이미 신발과 끈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더 취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죠? 오히려 다른 사람에게 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갖지 않겠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마치 아브라함이 난 재물을 안 가질 테니까 니들 가자, 이렇게 말하는 것 같지만 안 해요. 본인 안에 그 예수라는 그리스도, 나의 머리인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더 이상 가질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게 나할이라는 신발끈 하나,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근데 우리는 복음의 신발을 반드시 우리는 취해야 되죠. 그렇죠? 신어야 되잖아요. 그래야 우리가 복음을 증거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태복음 3장 11절에도 세례 요한이 이렇게 말해요.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뭘로 준대요?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줄 터인즉 나는 그의 신발끈 하나도 풀지 못한다, 감당하지 못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여기서 신발끈이 뭐냐면 지금 아브라함이 말하는 나할이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세례 요한은 나할을 갖고 있고 그 안에는 그리스도가 머리로 들어가 있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감당치 못한다는 게 아니고, 오늘 복음이라는 것은 깨우친 자에게 반드시 그리스도 예수와는 머리로 들어와 계신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뭐든지 감당할 수 있는 삶의 축복이 어디에서부터 있어요? 주님께로부터 있죠. 그래서 누가복음 15장에도 보면 둘째 아들에게 세 가지를 허락해 줬잖아요. 그죠? 세 가지를 허락해 줬는데 첫 번째는 세마포, 두 번째는 신발,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가락지를 끼워줬단 말이에요. 그러면 자 보세요. 이 둘째 아들이 처음에 집을 떠날 때 재산의 절반을 갖고 갔단 말이에요. 재산의 절반이라는 것은 모세 오경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모세 오경은 다 탕진해야 돼요. 그죠? 싹 비워버려서 뭘로 채워야 돼요? 신약의 복음으로 채워야 되잖아요. 그죠? 그것이 곧 뭐였죠? 세마포.
또 그것이 곧 뭐였죠? 가락지. 나는 너와 결혼했다 이런 표징으로 받는 가락지. 그 다음에 복음의 좋은 신으로 예비된 복음을 신어버린 것이죠. 그러면 둘째 아들이 전날에 떠나기 전에도 신발을 신었단 말입니다. 신고 갔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 신발은 어떤 신발이죠? 처음에 신었던 둘째 아들이 신었던 신발은 율법의 신발이었죠. 그래서 예수님도 이 땅에 올 때는 반드시 눈에 보여지는 뭐요? 율법으로 오게 돼 있는 거, 예수님이 우상으로. 그런데 그 우상이 십자가에 죽고 난 이후에는 더 이상 이제는 율법이나 행함이나 형상으로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게 아니고 이제는 영으로서 진짜 복음으로서 내 안에 담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둘째 아들이 좋은 세마포, 좋은 가락지, 좋은 신으로 그에게 신기라는 의미였단 말이에요. 그러면 오늘 가만히 보세요. 그러면 신이라는 것은 분명히 필연 우리가 두 쪽이잖아요. 신도 발도 두 발이고 신도 여러분들 두 개란 말이죠. 그죠? 어떻게 보면 두 개인데 신발은 하나라고 얘기하잖아요. 그죠? 한쪽 발만 있는 신발을 누가 신어요? 그죠? 그래서 신발 한 켤레는 하나를 얘기해 주는 거예요. 뭘 얘기해 주고자?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라는 것은 율법과 복음이 하나다라고 얘기해 주기 위해서 신발을 한 켤레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오늘 보세요. 이 신을 진짜 누가 신게 되는 것이죠? 우리 각자가 신게 되는 거예요. 복음을 입었단 말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신었잖아요. 그러면 우리 안에 누가 머리예요? 이제는 더 이상 우리 스스로가 머리가 아니고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는 것이죠. 근데 많은 사람들은 우리 스스로 머리가 되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스스로 염려하고 내 스스로 뭔가를 계산하고 내 스스로 무슨 방법을 찾아내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내 스스로 하는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해요? 인정하지 않아요. 그래서 인간의 노력은 쓸데없다라고 주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왜 쓸데없냐면 사람의 의로 나가는 거는요 주님 받지 않기 때문에 결국적으로 다 무너진단 말입니다. 그러나 주께서 나가는 거, 주께서 나가라 할 때 나가는 거하고 사람이 나가는 거하고는 틀려요. 그럼 주께서 나가라 할 때가 그때가 0인 거예요. 그럼 내 스스로 나가는 게 뭐죠? 6이에요. 그게 같은 건데 내 스스로 나가면 6이 되고 주님이 나가라 하면 0이 되는 거예요. 쉽게 말해볼게요. 내가 답을 알지 못해서 그냥 찍었어. 그런데 내가 정확한 답을 알고 나서 그 답을 적었어. 그러면요 정확한 답을 알고 나가는 걸 0이라 말하고 내가 알지 못해서 찍는 것을 6이라고 얘기해요. 6은 맞든지 안 맞든지가 나오잖아요. 그러나 0은 정확한 답을 알고 나가는 건요 100% 맞는 거예요. 그러면 6과 0의 차이는요 그냥 별거 없어요. 같아요. 그죠? 같은데 내 스스로에 대해서 나갔느냐 아니면 주께서 나를 인도하는 대로 나갔느냐에 틀린 거예요. 그게 0과 6을 가르는 판가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생각은 하나님의 생각보다 빨라요. 어쩔 때는. 그래서 무슨 문제가 일어나거나 문제가 터질 때 벌써 내가 먼저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슬퍼하고 괴로워하는 거예요. 왜? 문제를 주시니가 반드시 해답을 갖고 있어야 안 갖고 있어요? 갖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해답도 누가 줘요? 문제를 줬으니 해답도 주님이요. 그러면 우리가 문제를 주시니가 주님이고 해답을 주시니가 주님이면 우리는 어떤 문제가 터졌을 때도 주님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내 마음이 흔들리지도 않고 반드시 하나님의 이루심을 우리는 그 고난 가운데서도 영광을 보게 돼 있는 것이죠. 그걸 열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가 그 나무에 열매가 붙어 있다고 해서 그래서 다 열매라고 안 그래요. 그렇죠? 가을철까지 살아남는 것을 열매라고 얘기해요. 그 중간에 떨어지는 것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렇죠? 썩어서 떨어지든지 덜 익어서 떨어지든지 아니면 태풍에 떨어지든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요 가을에서 정확히 주는 게 열매란 말이죠. 그럼 보세요. 우리도 기도하는 것마다 다 안 될 수도 있어요. 그죠? 그러나 주께서 나를 위해서 계획한 기도 응답들은요 100%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되는 것을 갖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실패가 없으신 분이고 우리는 사람은 실패할 수도 있고 성공할 수도 있는 두 가지의 길들이 항상 있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이 주시는 거는요 한 번도 실패하는 일이 없어요. 왜? 주님은 실패라는 게 없으시는 분이에요. 그분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 인간에게만 실패가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마치 실패한 것처럼 보여지고 실패하면 죽는 것처럼 보여지는 거예요. 그걸 육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나 실패는 반드시 뭘로 가는 지름길이라 했어요? 또 성공으로 가는 지름길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안 되게 하는 것도 우리는 절대 안 되게 하는 게 아니고 그걸 통해서 내가 더 강해지고 단련되는 것이죠. 그러면 그게 내겐 유익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출애굽기 3장에서도 보면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모세한테 네가 선 곳은 거룩하니 신을 벗으라라고 얘기하거든요. 근데 그 산이 뭐냐면 호렙산이에요. 호렙산인데 그 전에 모세가 딸기나무를 봤는데 딸기나무에 불이 붙었단 말이에요. 근데 꺼지지 않았단 말이에요. 근데 모세가 두려워했단 말이에요. 그럼 보세요. 딸기나무는 실상 우리나라로 보면 아카시아 나무란 말이에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나무인데 그곳에 성령의 불을 붙여놨단 말입니다. 그런데 딸기나무가 안 타. 그러니까 모세가 놀라고 신기한 광경을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즉시 내 신을 벗으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모세는 뭘 갖고 있었던 거죠? 나라는 율법, 내가 행해야 천국까지, 내가 행해야 주님께 사랑받지 않은 그거를 철저히 갖고 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성령불을 얘기해 놓고 내가 네 안에 성령불로 들어가면 너는 반드시 네 육적인 모든 생각, 네 육적인 모든 신은 내놔야 돼 이런 말이죠. 그것이 거룩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내가 배운 지식, 내가 알고 있는 머리, 내가 갖고 있는 그 재물을 의지해서 그걸 절대 안 내놓는 거죠. 그걸 율법주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즉시 신발을 벗었던 거냐 다른 게 아니에요. 나의 모든 생각은요 십자가에 넘겨버리겠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새로운 복음으로 그는 입게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럼 둘째 아들과 모세하고 지금 틀릴 게 뭐가 있냐고. 똑같잖아요. 똑같아요. 틀린 게 없어요. 그럼 복음을 새롭게 읽기 위해서는 나에 대한 지식, 내가 갖고 있던 지식은요 다 버려야 돼요.